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회복 8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저는 약간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기간은 영적인 기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절 기간에 쉼을 갖고 지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한 5분의 1 정도로 본다면 나머지 5분의 4는 그중에서 3분의 2만 제사를 지낸다 그래도요, 전국에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에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어떻게 조상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식사를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뭐 많이 드리는 데는 제사 한 5번, 6번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5번, 6번만 식사 대접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드시던지 말던지 이렇게 내팽개치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끝나는 거예요. 예,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어서 조상님을 초청해갖고 조상님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이치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본격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구로에 갔는데요. 구로에, 거기 이제 치과를 갔거든요. 근데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뭐냐면 여기는 깃발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깃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귀신을 초청하는 무당집 주변에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여러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어두워요. 그리고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예. 자, 미국에 가면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는 어때요? 할렘가가 깨끗한가요? 아닙니다. 할렘가 어두워요. 마약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두운 영과 함께 지내는 곳은 사람이 어둡고 환경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잠시라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기류를 눈을 뜨고 딱 보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 모든 교회마다 이제 이 명절 기간에 예배를 줄이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을 해이하게 내려놓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들에게 혹시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디모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족들끼리 자꾸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박성관으로 살고 혈육에 끌려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도 직장의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직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기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왜 자랑합니까? 제가 서울대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를 버스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서울대를 졸업장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소속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소속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열된 것들이겠죠. 이것들이 무엇일까? 그게 4절에서 10절까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투기하지 않는. 투기가 뭐예요? 시기하는 거죠. 막 시샘하는 거죠. 투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분쟁, 그리고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이 마음에 부패되어 있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 자,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 돈은 악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못 지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대. 돈 뺏기잖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의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 이걸 두 주인이라고 해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돈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돈을 섬기면서 다니는 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재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아니겠어요? 네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파지 않은 것에서 그리고 양식을 얻고 또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걸 한마디로 딱 묶으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경건을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인내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려면 율법에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따분하고 힘들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그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은 잘해요. 요게 선이다, 요게 악이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자생적으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총각전도사 때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집회를 한 3박 4일 동안 참여를 했더니 와 마지막 날 성령이 충만함이 온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함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못됐더라고요. 총각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가 20대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전도사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집도 세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청년들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야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얼마나 막 힘든지 몰라요. 아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든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뭐 상관없이 막 가서 막 끌어안고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막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본래 그런 사람이 안 돼요. 막 누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게 되는 거구나. 나의 성격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영적인 싸움, 막 마귀하고 싸우는 거,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글을 막 이렇게 배우면 선생님이 여기를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힘 빼! 힘 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을 딱 주고 있잖아요. 글씨가 이쁜 모양이 안 나와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면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멋있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이 옆에 있는 사람 할 거 없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자,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진짜 죽은 것 같은가요? 시작.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자꾸 살려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네 욕심대로 해라.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살면 그때부터 피곤해요. 왜?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못마땅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고 보세요. 금식을 해보면 합니다. 이건 잘 모르시겠으면 금식 한번 해보세요. 힘 쭉 빠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알겠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론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5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이 복종은 참으로 귀한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철야 때 여러분, 모리아산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워요? 교회가 누가 세워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성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예, 요까지요. 영생을 취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영생을 취한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내가 취한다. 하늘에서 별을 따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듯이 그렇게 영생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문맥상?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영생을 취하다라는 말은 람바노예요.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생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오게 되면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영생을 취한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취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의도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꼬시려고 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접니다. 그렇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의 동기가 있지만 몸이 아파서 오든지 너무 힘들어서 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being입니다. being. doing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결코 사람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주셨어요. 죄사함과 용서를 주셨어요.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못에 진짜 찔리기도 해요. 막 피를 절절 흘려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고행을 해도요, 죽음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게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설사 그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영생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행위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쉬워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해진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지식을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뭐를 하면 거기부터 기쁨이 없고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가치는
평범한 직장인이 16만 년을 일해야 명절 때 뭐 선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사지도 않고 그냥 오롯이 모아야 돼. 돈 한 푼도 안 쓰고 16만 년을 모아야 이 1만 달트가 생겨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부릅니다. 야, 넌 안 되겠다. 너와 내 아내와 그리고 네 자식들 다 팔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임금이요, 저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1만 달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네. 어떤 사람이 채무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빚이 만일에 제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막 여러 가지 많이 꼬여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막 카드 돌리고 그래서 개인 회생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저 앞에 친구가 오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당장 갚어. 그러니까 이 친구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사정이 있네. 내가 꼭 갚을게. 반드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안 돼.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다른 친구가 봤어요. 임금이 여기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고자질. 그러니까 임금이 괘씸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를 다시 불러라. 그래서 다시 불러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빚입니다. 죄의 빚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해결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권사님들 얼굴이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경직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에서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이용해서 지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내가 탕감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너도 탕감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탕감받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왜요? 따끈따끈하거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잊어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나? 가정에 있나? 혹시 남편은 아닌가? 자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지고 막 정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를 세울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흠집낼 거예요. 분명히 흠집낼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분명히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위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순종입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내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지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딱 너를 봐라. 너 형편없잖아. 너 자꾸 넘어지잖아. 너 몸도 아프고 너 지혜도 짧잖아. 너 돈도 없잖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실수구성이며 모자라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심을 알게 하소서,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믿게 하소서. 나의 행위로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합시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수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하나님 족적을 남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가족을, 친척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부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에 탈나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꼭 지켜주셨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알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또 이 명절 기간과 이날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합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